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네,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필수이죠.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또 화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 또 막 부르짖는 통성 기도,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침묵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종류도 많은데 이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여러분 보시지만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가면은 기도를 하죠. 요즘에 이제 하안거 더운 여름에 절에 가서 이제 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고, 무슬림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뭐 힌두교, 가톨릭 막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종교가 아니어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손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 우리가 커온 어떤 풍습, 그런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살면서 어려움은 항상 있거든요. 세상에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신행가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방식들을 보면 그 다른 종교나 우리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또 뭐 남편이 잘 되기를, 우리 가정이 안정되게 뭐 잘 되기를, 막 이렇게 항상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이 거짓된 신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빌었던 그 기도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만 갖다가 앉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가면, 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 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오전에 3시간 작전 기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름 은혜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조금 굉장히 답답함과 내 마음에 이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저를 갈아 넣는 기도, 막 처절한 그 부르짖음과 막 엄청난 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원이가 이제 저쪽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괴물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러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저를 다 그냥 기도에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이제 떠올랐어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바알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엘리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바알 그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대결이죠. 자, 그래서 응답을 내려줄 수 있는 신.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건 노는 게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완전히 강적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신을 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니들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더 좀 잠을 깨워라. 막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부추기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갈갈이 찢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에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규례. 이 규례는 막 부르짖으면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막 악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알 신에도 악을 쓰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30절에 가면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온 성도 그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에 앞장서고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져 있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건 응답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자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악을 쓰고 괴성을 지르고 내 몸을 그냥 막 갈갈이 찢으면서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응답이 늦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고 해를 하는지 막 미친 듯이 날뛰는. 여러분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가? 물론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은 내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성도가 교회가 부르짖고 막 금식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신이 응답할 때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그 신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성을 봐서 그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티벳에도 가면 고행을 하잖아요. 그죠? 오체투지인가요? 불교에도 가면 뭐 108배 엄청나게 절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신에게 정성을 들인 만큼 신이 나에게 응답해주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기도가 드디어 그때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왔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순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력자에게 나아가서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뭐 한 푼 좀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어떨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밥 때가 되면 배고파서 부모는 이 자녀에게 밥을 줘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는 밥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배고픈 걸 알거든요.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이 자녀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작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옷이 작아졌어요. 애가 컸어요. 그래서 옷을 더 큰 사이즈로 사야 되는 거를 압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자녀가 요구를 할 때 들어주죠. 들어주는데 만약에 너무나 이 아이의 나이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버지는 주실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 당연하게 줘도 되는 것들은 또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은 합당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생떼를 쓰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할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그 부요함들을 마음껏 자녀에게 쏟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도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갑자기 우연히 아들들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들들로 이미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부여함들,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들 창세전에 택한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그 이방 신에게 구하는 방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저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방 신에게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달라고 이미 주신 것을 계속 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중언부언, 그냥 쓸데없는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면서 생떼를 쓰고 막 몸을 그냥 찢어 발기듯이 그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도 말라. 이방신이 구하는 거를 본받지도 말라. 우리가 왜 이방신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이방신처럼 기도하고 있다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5장 19절에 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만지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늘의 그 신령한 보관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계속 땅을 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봐요. 왜 나는 이것도 없지? 왜 나는 이게 항상 이루어지지 않지? 계속 땅의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주셨다는 그것이 다시 말씀 가운데 확증이 되고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보면요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내게 부어진 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십시오. 이방신처럼 막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생명들을 이제 내가 그걸 내 삶에 그냥 풀어내면 되겠구나. 내 삶에 그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루어질지어다. 죽어가는 만약에 가족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자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풀어놓으니 내 자녀들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자녀에게 불어 살아나게 할지어다. 우리는 믿음만 작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풀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러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고 도저히 내 앞에서 옮겨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산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더 옮겨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산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산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산은 무너질지어다. 그 문제들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결박들은 깨어질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조금씩 내려앉더니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겨자씨만 하늘만은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만
못하실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도, 너희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화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누구신지 알잖아요. 엄청난 대선지자입니다. 전무후무한 대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처럼 더 뛰어난 예언가가 있을까요?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예언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했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히스기야가 죽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돌이키는, 엄청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하고 그 성을 떠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이기로, 그러니까 죽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버리세요. 다시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바꾸어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소망이 없어서 완전히 꺼져가는 불같, 완전히 꺾여지는 갈대처럼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소망의 삶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너희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나처럼 너희도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가족 가운데 풀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풀어 놓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막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것을 내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리실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이렇게 감사와 예배와 믿음의 선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속히 임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다 주셨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됩니다.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자녀들에게 불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저 열방의 민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살리실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는 자녀들 살리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들,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산아 무너질지어다. 큰 산은 옮겨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생명을 내가 풀어넣으니 우리의 자녀들 살아날지어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